자,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구정 명절이 되었습니다. 3일 동안 우리가 또 세상 일을 놓고 쉬게 됩니다. 오미크론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난립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정말 몇만 명이 생길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 어디를 가나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만 지켜주신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가족들도 지켜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자기를 돌아보고 또 갈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과 만날 곳 사람과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을 살펴보며 또 우리 자신이 스스로 모든 것에서 주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소서. 주께서 모쪼록 갈보리 채플 영역에 있는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 4장은 세 가지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는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교회 생활에 대해서 바울은 원래 그 3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3장 20절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라. 결국에 우리의 목적은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결국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도저히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승의 자랑으로 뭉쳐져 있는 우리의 몸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 시민권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직 온전한 구원을 바라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죠.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사시다가 이제 십자가의 제물로 자기를 헌신하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영체로. 그러니까 천사의 몸은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육신을 가진 몸은 아니지만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나 제자들에게 보이셨을 때는 그 과거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으로 보이셨고 또 순간적으로 하늘로도 올라가셨고 그런 상황으로 봐서 천사의 몸도 아니고 우리의 육체, 이 세상에 사는 육체의 몸도 아닌 부활의 영체로 하늘로 올라가셨죠. 이제 우리도 그렇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그 바울은 자기가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얻는 유익한 것이든 좋은 것이든 무엇이든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루었던 것을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뒤로 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달려갔다는 것이죠. 앞에 있는 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부활의 영체로 우리가 최종적인 구원을 이루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먼저 교회 안에서의 생활입니다.
자, 오늘 4장 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그럽니다. 그러므로와 이와 같이가 나왔기 때문에 3장을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하늘에 정말 영광의 그리스도의 형체로 바뀌는 것을 소망하고 꿈꾸는 성도들은 이 세상의 것에 만족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야 되고, 지금까지 얻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오직 하늘을 향해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장 17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럽니다. 자, 예수를 본받으라 그러면 당연한 거죠. 근데 바울이 이 정말 목회 말년에 자기가 이제 그리스도 앞에 갈 것을 자기도 바라보고 있는 그 시점에서 나를 본받으라 그럽니다. 참 그것은 어느 정도 완전한 믿음의 정상에 오르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바울이 그 엄청난 고난과 박해와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가 정말 어떤 상황까지 이르렀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는 그런 사도, 완벽한 그 결정체로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이 4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제 최종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면류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나의 기쁨이요. 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참 자기가 키우고 자기가 전도하고 구원시켜서 그들을 가르쳐서 그들이 이제 정말 건실하게 바르게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을 본 그 사도 스승으로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랑과 사모는 좀 다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영적인 것을 얘기하지만 사모라는 것은 마음으로 그리는 것이죠. 형제들, 나의 기쁨, 그리고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면류관은 최종적으로 경기에서 최종적으로 1등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정말 믿음을 향해서 어떻게 그 모든 고통과 아픔, 그런 세상적인 유혹을 다 끊어버리고 달려왔는가, 그리스도의 그 면류관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달려왔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면류관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고 합니다. 주 안에 서라는 것은 앞에 자기처럼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요. 오직 영광의 몸을 우리로 변화시킬 그 상황을 보고 모든 것을 버리고 달려가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절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두 여인을 얘기하는데요. 아마 초대교회에도 남자보다 여자 성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유오디아에게는 순조로운 여행 뭐 이런 뜻이고요. 순두개는 행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인생이 상당히 순조롭고 그 다음에 인생이 좋은 정말 행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인들인 것 같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근데 순두개를 권하고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고 이게 따로따로 얘기했어요. 근데 너희가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는 거죠. 이 말은 내가 순두개에게 지금 간곡하게 얘기하는데 또 유오디아에게 간곡하게 얘기하는데 너희 제발 같은 마음을 가져라. 이 말은 무엇일까요? 뭔가 서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 뭔가 다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고 3절에서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것이 유오디게를 얘기하는 것인지 순두개를 얘기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빌립보 교회에 아마 특별한 그 지도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그러니까 저 여인들은 또 누굴까요? 물론 유오디아와 순두개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리고 처음에 시작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우리가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 그 처음에 만났던 두 여인이 있죠. 예. 그래서 그 여인들을 돕고 또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 지금 유오디게와 순두개에게 특별히 한 마음을 가져라, 같은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말 생명책 안에 있는 클레멘트라든가 바울과 함께 교회를 개척했던 그 초창기 멤버들의 그 여인들, 값없이 말없이 조용히 헌신한 여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런 걸로 봐서 우리가 유오디게와 순두개는 상당히 교회 안에서 큰 영향을 발휘하고 좀 이름을 내고 조금 설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교회가 부흥되면 그런 일은 항상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그 루디아 선교회 또 마리아 선교회 그 막 각경 선교회가 나타나서 서로 다투고 서로 경쟁하고 그러는 것들이 있죠. 물론 모두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일이지만 바울은 지금 그렇게 특별하게 뭔가 두각을 나타내면서 뭔가 그 자기 무엇을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는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냥 마음을 합해라. 그리고 정말 권한원이 나와 복음의 초기에 같이 이 교회를 위해서 이름도 없이 값없이 조용히 헌신하고 그 정말 생명책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들을 도우라.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여인들은 특별히 교회 안에서 자기의 두각을 나타내지 말고 오직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참고 견뎌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을 얘기합니다. 4장 1절에서도 나의 기쁨이라고 얘기를 했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이 말을 계속 반복했을까요? 기쁨을 상실하는 일들이 자꾸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꾸 어떤 문제가 자꾸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한 종말의 날에 그 더군다나 그 당시 로마 통치권 속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떠한 문제가 자꾸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고 믿음을 상실하게 되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 전국입니다. 벌써 3년 동안이죠.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두려움에 떨리고 어디를 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쁨을 상실할 수가 있죠. 그래서 먼저 기뻐하라고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기뻐하라고 그러죠. 그리고 특별한 말이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깝다. 관용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관용이라는 것은 좀 원만하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공평하게 하라. 이 말은요, 어떻게 보면 좀 적당히 하세요 이 말이에요. 너무 설치지 말고 당신들만 뭐 교회를 위해서 있는 것처럼 당신들이 이 교회를 뭐 다 걸머지고 애쓰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경쟁하듯이 무엇을 얻으려고 경쟁하듯이 하지 말고 말없이 조용히 정말 자기 목숨을 다해서 그리스도에게 헌신한 그 복음의 시초 이 교회를 개척한 그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좀 관용을 가지세요. 적당히 원만하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절부터 여기까지의 메시지는
그죠? 주 안에 서라는 것이 결국 그리스도의 기쁨이고 면류관이면 자기의 두각을 나타내지 말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지 말고 마음을 하나같이 합치고 오히려 정말 말없이 헌신하는 그 사람들에게 정말 관심을 가지고 관용하고, 뭔가 관용이라는 것은요, 잘못하는 것에 대한 관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관대하게 용서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조금 어떤 지식을 가지고 조금 높은 위치에 가면 뭔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용납을 못하게 되죠. 근데 이제 뭐 앞에서도 지금 나의 사랑하는 사모하는 형제들, 면류관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게 전부 다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인데도 이 교회 안에서 좀 이렇게 관용해줘야 할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의 관용을, 너그러움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러니까 이 빌립보 성도들이 뭔가 조금 이렇게 좀 축복 속에 있고 뭔가 그리스도 안에 어떤 자만감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서 너무 자기들의 믿음에 스스로 도취되어 있지 않았나. 뭐 한국교회도 대형교회 가면 그 대형교회 성도는 나는 어느 교회 나가 뭐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좀 자만감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와 같이 작은 교회 성도들은 그냥 묵묵히 자기 위치에 감사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려고 이렇게 애를 쓰죠. 네,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건 4절부터 언급된 것인데요. 원래 어려운 세상 속에서, 환란 속에서, 지금 그때 아주 상당히 로마 황제의, 네로 황제의 아주 힘든 그런 치리 속에서 크리스찬들이 박해를 받고 살아가고 유대인들의 어떤 그 공격과 핍박 속에서 살아가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도 항상 기쁘라고 했고요. 그리고 누가 많이 잘못을 해도 관대하게 용서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참 우리가 한 세상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제는 사실 한 잠도 못 잤습니다. 아침 7시 반 알람이 울리기까지 몸은 분명히 누워있는데, 그러니까 몸은 누워있어요. 몸은 나름대로 편안한데 마음이죠. 영은 편안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이 안정이 안 돼요. 많은 생각들이 떠오르고, 근데 한 가지 생각들에 사로잡혀서 잠을 자려고 자야 되는데, 내일 주일이기 때문에 자야 되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잠이 안 옵니다. 근데 이 말씀도 생각했어요. 아무 염려하지 말고. 아무 염려하지 않는다고 하는데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침에 결국 알람을 듣고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오늘 또 하루 주일을 섬겨야 되는데 몸이 또 피곤하면 어떨까 했는데 또 거뜬하게 몸은 편안하게 일어날 수 있어서 내가 내 영이, 내 마음이 무엇인가를 기도하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요. 오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제는 제가 잠자기 전에 몇 가지 일이 있었어요.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거리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기도는 일상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일상에서 하는 기도가 기도고요. 간구는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간구는 자기 일보다 다른 사람의 일이 많죠. 그래서 예수님도 밤중에 찾아온 그 친구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이웃을 간청을 해서 문을 열어줄 때까지 두들기는 그 예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간구는 일 삼아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기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항상 내 문제가 있으니까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죠. 그냥 걸어가든 어떤 자기 가족의 문제든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주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건에 대해서는 일 삼아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을 간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희 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필요한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근데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건 뭐냐면 그 당시 상당히 살아가기 힘든 때입니다. 네. 더군다나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과도 절교돼야 되고 그 직장에서도 박해를 받아야 되고 로마 치세 속에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너희 생활 속에서 필요한 것, 너희가 필요한 것들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합니다. 일일이. 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이건 뭘까요? 참 우리의 모든 염려가 마음과 생각 속에 있습니다. 지금 영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왜? 이들은 천국 시민권자로서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성도들이니까 영적인 문제는 이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죽음이 닥쳐도 이들이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뒤로 돌아갈 사람들은 아니에요. 근데 생활 환경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은 정말 그러한 염려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만약에 우리가 코로나가 지금 멈추지 않고 만약에 한국에서 지금 10만 명이 지금 이 설이 끝나면 10만 명이 될 수도 있다는 지금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자, 외국에서 10만 명이다, 5만 명이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남의 일만 생각했는데 한국에서 만약에 10만 명이 하루에 10,000명, 20,000명, 30,000명, 5만 명은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라면 어디를 움직이겠어요? 그죠? 내가 이 직장에 가서 직장 상사하고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자기가 어떤 상점을 운영해도 고객들을 만난 것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또 교회는 가도 괜찮을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내가 같이 밥을 먹는 이 가족은 내가 항상 24시간 같이 있는 것도 아닌데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두려움에 빠지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마음, 그런 생각들로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지각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너희가 아무리 마음으로 애쓰고 생각해도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 그 평안함이 있어야 그 평안함 속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각이 내가 염려하고 내 마음에 꺼리고 두려워하고 하던 그 모든 문제를 그분이 지켜주신다는 거죠. 이게 결국 하나님의 평안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도와 간구와 구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일일이 구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 염려로 살아가지 말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기도로서 해결하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 마음속에 쌓여있고 내 생각 속에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들을 나를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이 지각을 줘서 해결한다는 것이죠.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기도로만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8절을 보죠.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자, 앞에서 기도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건 시작이에요. 내가 기도했다고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8절에서 언급된 것은 무엇이든지 어떤 삶 속에서 참돼야 되고 경건해야 되고 오래야 되고 정결해야 되고 사랑받을 만해야 되고 칭찬받을 만해야 되고 덕이 돼야 되고 어떠한 다른 사람들의 기림,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지금 6절, 7절, 8절 이것을 다 이룰 수 있을까요? 끊임없이 세상 일에 빠지지 않고 기도와 간구와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평강 속에 나타나는 지각을 얻고 또 어떻게 이렇게 바르고 정결하고 또 칭찬받을 만한 그런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건 그림의 떡이지, 이건 하나의 모범 답안일 뿐이지, 이 험악하고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같이 어울려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 나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기는 쉽지 않은 거 아닌가? 이건 논리적인 것이고 이론적인 것이지 실제 삶은 다르지 않은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9절 메시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배우고 받고 보고 듣고 본 바. 먼저 배우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배우는 걸까요?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법. 어떤 것이든지 성경을 통해서 바울이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배운 것을 자기 것으로 자기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또 듣고 그리고 본 바를, 눈으로 나타난 바를, 눈앞에 나타난 바를 행하라고 그럽니다. 지금 앞에서 얘기한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일인데 혼란한 세상 속에서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고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성경을 배우고 성경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받고 또 성경을 보고 그리고 그 본바를 지켜서 자기의 삶의 생활을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으로 구축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리스도의 평안이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는 어머니의 품에 있을 때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엘샤다이가 어린아이 어머니의 젖무덤을 안에 있는 젖무덤을 빨고 있는
예, 어린아이의 젖무덤과 같은, 어머니의 젖무덤과 같은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전능하다는 건 어린아이에게는 어미의 젖무덤만 있으면 다른 게 걱정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어떤 일이 코로나가 있든지 전쟁이 일어났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평안에 있으면 사나 죽으나 살아있으나 세상을 떠나나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요 또 그 최후의 하나님의 멸류관인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자, 이제 바울은 자기의 입장을 얘기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으니라. 빌립보 성도들이 어느 정도 그 바울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이 말을 하냐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그동안 다른 지역에 있는데 이들이 나를 생각하고 있던 것이 다시 싹이 났다는 거죠.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 이게 지금 헌금 얘기를 하면서 합니다. 바울이 지금 세계 선교를 하면서 다니는데 많은 자기 팀, 선교팀을 이끌고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물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뭔가 이게 격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떤 상황에도 살아가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죠. 이제 이건 바울이 노년의 마지막에 이제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자기의 어떤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들도 이제 인생 모든 그 고통을 다 겪고 뭐 성공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배신도 받아보고 정말 먹을 것도 없어서 굶주려도 보고 사람들에게 참 비난도 받아보고 이렇게 해서 살다가 맨 인생 끝 무렵에 오면 결국 내가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있으면 먹고 없으면 뭐 어쨌든지 간에 그런 살아가는 비결을 터득하죠. 바울이 그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내게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모든 그 능력 안에서 살았다는 것이죠. 내가 먹고 살아가는 모든 것은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성도들도 바울의 이런 고통에 함께 참여한 겁니다. 자, 그리고 15절에서 얘기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 뭐 복음의 시초 얘기가 나옵니다. 앞에서 복음의 시초에 참여한 여인들 얘기가 있었죠.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처음에 마게도냐를 떠날 때 이제 빌립보가 첫 성이었잖아요.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마게도를 떠나서 이제 유럽으로 들어갈 때 그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는 너희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제 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던, 여기 지금 한 번뿐이 아니라 두 번이나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칭찬같이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보냈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 풍족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딱 두 번 보냈네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냥 두 번, 그냥 너희가 여러 번 나를 도왔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한 번뿐이 아니라 두 번이나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막 물이 갈급한데 어떤 사람 나 물 좀 줘 그랬더니 물에다가 반을 담아줍니다. 갈급한 것은 뭐 한 컵을 다 해도 모자라는데 반 컵만 담아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유 애게 물이 반밖에 없네 이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물이 반이나 되네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 한 번, 그리고 두 번 나의 쓸 것을 전했다. 바울이 나의 쓸 것이라면 뭘까요? 자기가 잘 먹고 살고자 자기 가족들을 돌보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복음의 시초라고 그랬어요. 유럽에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그의 움직임 모든 것은 다 돈이에요. 그죠? 근데 한 번 도왔고 또 두 번을 도왔다. 내가 선물을 구함도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합니다. 지금 자기의 부주 쓸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쓸 것을 너희들이 한 번 도왔고 두 번 도왔는데 나는 너희들에게 어떤 선물, 개인적인 선물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 심어서 거두는 열매를 얘기하는 것이죠. 열매는 심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도 9장에서도 너희가 심은 대로 얻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바울이 얘기를 했죠.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합니다. 그래서 앞에 16절과 17절을 연결하면 너희들이 내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엄청난 일을 하는데 한 번 도왔고 또 두 번이나 도왔네. 근데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내 개인적인 선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합니다. 너희가 심은 것만큼, 복음에 참여한 것만큼 너희에게 결실로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니.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앞에서 에바브로디도를 얘기했어요. 그죠?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같이 옥에 갇혔었고 병이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에서 이런 자들을 존귀 여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미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너희가 에바브로 편에 나한테 보내준 그 모든 건 하나님께서 내가 풍족하였고 그리고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바울이 과연 풍족했을까요? 그것으로서 풍족했다는 것은 부족함은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강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가 에바브로디도 편에 나에게 그 향기로운 제물을 보냈고 그것을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인데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울 것을. 너희가 그렇게 애써서 드린 헌금만큼, 헌물만큼 하나님이 너희 생활에 필요한 것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울 것이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뭐 11조를 반듯하게 드립니다. 예, 유태인들도 그건 반듯하게 드렸습니다.
우리는 유태인만큼 그렇게 헌금을 정확하게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11조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할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고 있느냐를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기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 메시지 다음에 헌금 얘기가 나온 후에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 것이다. 너의 인생의 삶이 주 안에 있으라고 4장 1절에서 얘기했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모든 필요한 것을 항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생활은 반듯하고 정결하고 정말 모든 사람에게 덕이 될 정도로 칭찬받을 만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생활 속에서도 복음을 향한 물질을 아끼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아니 나는 교회 생활을 하니까 이 빌립보 성도들은 반드시 그 당시로는 지금보다도 더욱더 11조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11조를 열심히 교회에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지금 외국에 나가 있는 바울 사도의 그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이것도 내가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근데 바울은 나는 모든 것이 풍족하지만 너희들이 보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돌리는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절 21절을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지금 4장에서는 기쁨과 평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얘기하는데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그래서 그들의 생각을 지켜주기를, 혼란 중에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자기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일입니다. 근데 자기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일이 그리스도의 평안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도의 임무, 책임을 완수하라는 뜻입니다. 불안하다고 해서 내일 일을 뭘 먹을까? 지금 이 어려운 때에 돈을 저축해놔야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너희가 내게 보낸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었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너희 어려운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라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에 이럴 수 있을까? 동일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더 환란을 겪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지금 북한에서 저렇게 미사일을 6, 7번 쏘는데 진짜 한 방이라도 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돈으로 내 생명을 구할 수 있을까요? 내 자녀들과 내 자산들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아무 짝에도 못 씁니다. 그죠?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복음을 위해서 내 마음뿐이 아니라 내 생각뿐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을 지금 바울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에 가득 차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12달 중에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루하루 산 것 같은데 2022년 12달 중에 한 달이 벌써 지나갔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살아가는 일에 열심하느라고 그리스도의 뜻은 무엇이고 복음을 위한 것은 무엇인가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 종말의 날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빌립보서 4장의 메시지를 들은 칼보리 채플 성도들이 주 안에서 서서 항상 기뻐하고 환영을 베풀고 자기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궁핍할 때나 넉넉할 때 정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능력을 갖게 하고, 나보다 더 어려운 것,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필요한 곳에 내가 자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향기로운 제물을 드릴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갖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패하겠습니다.